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이 25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을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2026년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아주 그러기에 또 적당한 본문이라서 다른 본문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세기 41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25년도도 살아왔죠. 그리고 26년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이 정말 요셉에게 얼마나 요셉을 이렇게 압박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올바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근데도 요셉이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살펴보게 되면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고 또 억울한 모함을 써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을 다 살펴봤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요셉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내용은 한 군데에서도 살펴보지 못했어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셉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잠깐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정말 낙심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러한 일들이 요셉의 그 인생에 있어서 13년 동안의 그 억울한 그러한 아주 고된 고난의 삶 속에서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않은 것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항상 밝고 기뻐하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한 것을 보게 되죠.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또 종으로 팔려서 종이 되었어요. 뭐 내가 이렇게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냐?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을 때에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종으로 있을 때 성실히 열심히 일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그 어린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도 요셉이 내가 하나님 원망불평 안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겁니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볼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면이 없어요. 그때에도 요셉은 밝고 감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지하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지하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또 지하 감옥의 일들을 다 맡긴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애가 17살 정도 됐으니까 아직은 좀 어리고 이기적이고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죠. 형들도 없죠. 뭐 가나안 땅에 주변 사람들도 없죠. 오직 애굽에서 자기 혼자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고 또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살아가고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혼자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종으로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그 극한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그냥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해야 되겠다. 뭐 충성해도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별반 다를 바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짐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더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 종으로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지하 감옥에서 그 극한의 어려움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요셉이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극한의 삶을 이겨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는 우습게, 그리스도인들도 우습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조롱하고 멸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이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그 원망불평안하고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복되게 살아서 결국은 총리로 가게 되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인데,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요셉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한 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6년도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2026년도는 더욱더욱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버리세요. 버리시고, 뭐 똑같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2025년도나 2026년도나 하나도 변하는 거 없어요. 그냥 숫자만 이제 2025년 끝났고 이제 26년 시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 소홀했던 거, 혹시라도 말씀을 어겼던 거 다 미워하고 버리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복되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26년도가 항상 평안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라를 보게 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이겨내게 할 것이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또 이겨내고 잘 더 복되게 회복되게 할 것이고,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울지라도 그 어지러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5년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버리시고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요셉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복받은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결같이 살아서 계속 복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날 뭐 어떤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을 만나더니 그 사람이 다음 날부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총리로 인정하고 내내 하면서 따르겠습니까? 절대 따를 수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30살 됐거든요.
그 사람이 애굽 왕을 만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을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높아졌다고 교만해지고 거드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더욱더욱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이 해야 될 그 본분을 다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6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거드름 피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보세요. 표를 얻기 전과 표를 얻은 이유를 보세요. 요번에도 이렇게 어떤 당대표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표를 얻기 전과 표를 얻은 이유를 보세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 대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성이 있어갖고, 이 죄성은요 불로 지져도 안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홍수를 일으키셨는데도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이 죄성은 무엇으로 씻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죄성이 사그라들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죄성을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에는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후가 달라지는 게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그럴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지런히 애굽 온 땅을 살폈다 그랬어요. 그냥 총리니까 애굽 땅이 지금도 크잖아요. 이집트 땅이. 그 당시에는 더 컸죠. 그런데 그 땅을 돌아볼 때에 그냥 적당히 서울에서 대전 가고 광주 가고 부산 가고 대구 가고 이렇게 큰 도시들 위주로 돌아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본 데도 46절 끝부분에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어요. 애굽 온 땅의 총리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말단 그러한 공무원처럼 아주 구석구석 살피며 열심히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높아졌다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자신의 탐욕만 취했다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뒀겠습니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내가 총리다, 내 말을 들어라 하는데 지금 기가 막혀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하고 게으르게 한번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끌어내리겠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황당하게 30살 먹은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애굽 왕에 의해서. 고역은 못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요셉이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아마 끌어내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전과 권력을 얻은 이후에 다 변하는데 요셉은 권력을 얻기 전에도 종으로 있을 때에도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했죠.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 왕 다음입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늘 항상 한결같이 종으로 있을 때처럼 지하 감옥에 있을 때처럼 성실하게 자기의 모든 일을 열심히 행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이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정말 세계가 교류하고 민주국가가 되고 개인이 존중을 받고 그러한 시대에서도 동남아 사람이 와서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옛날에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종이 노예가 총리가 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것이겠지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자기 총리로서 그럼 이 애굽을 올바르게 통치하라고 나를 총리로 세운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총리의 자리를 선용을 한 거죠. 올바르게 활용을 해갖고 애굽 왕도 위하고 애굽 백성들도 위하는 그러한 본분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복되게 되는 길이고 나만 복된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요셉이 복되게 됐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탐욕대로 살았다면 끌어내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시비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존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복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총리직을 행하게 되니까 애굽 왕 바로도 그렇고 애굽 모든 백성들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나만 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족들이 복되게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직장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요셉이 복됐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에도 복됐고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됐고 총리로 있을 때에도 복됐거든요. 요셉만 복됐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있는 보디발 그 집안이 복되게 됐어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됐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있으니까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두가 복돼요. 여러분, 열심히 2026년도 열심히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성경 제일 우선 중심,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 교회의 3대 표가 있는데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세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개인의 건강도 소홀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둥되는 성경 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기 이렇게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이게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또 제일장로교회 가르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여러분 주변이 복되고 이 나라가 복되게 되죠. 세상은 교회 너네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 중에서 그 정보통신 정확한 제가 이름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 이 정보통신 이런 유튜브 뭐 이렇게 방송 이런 데서 차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전환을 했어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는데 성전환이 나쁜 것이다. 동성애를 합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이러한 차별을 하면 어마어마한 아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문 그런 데서 법인에서 기독교 신문 그런 데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게 되면요. 최대인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요. 10억 원. 망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내가 차별을 느꼈다. 그러면 내가 차별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차별을 느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소하면 이렇게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과징금이. 개인들은 또 그거보다는 좀 적죠. 그 법이 통과됐어요. 차별금지법이 실제적으로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아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세상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속을 보세요. 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가득 찼습니까? 아주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건 살인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것 없는 사람이 없어요. 더러운 것 다 더러운 것이 속에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해봐야 얼마나 이롭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선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선한 것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그럴 때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복되고 이웃도 복되고 나라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너네 없어져야 돼. 너네는 없어도 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최소한 봐주겠다. 이런 방송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만 말해. 전도하지 말고 그렇게 뭐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이런 방송으로 자꾸 세상에 말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만 해. 그러면 봐주겠다. 근데 자꾸 밖으로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은 세상에 도움이 안 돼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에게 도움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사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집니다. 정말 썩어 문드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되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7해 풍년이 있고 7해 이제 흉년이 있을 거니까 7해 풍년이 있을 때에 그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고 모아뒀다가 7해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정책을 제안하거든요. 그때
바로 왕도 그렇고 애굽의 신하들도 그렇고 깜짝 놀래요.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좋게 여길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여길 일입니까? 풍년이 들면 그것을 이제 다 호랑방탕하게 먹고 쓰지 마시고 저장을 해 두세요. 흉년이 들 거니까 그때 대비해서 그 풍년 때에 그것을 저장해 둬야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 엄청나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누구나 생각 못해요. 바로 왕도 그렇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고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을 대단하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 37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왕이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총리해야 되겠다. 너가 총리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바로 왕과 그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7풍년 7해 흉년 그걸 들었으면 그럼 풍년 때에 대비했다가 저축했다가 흉년 때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탐욕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를 달라고 할 때하고 표를 얻은 다음에는 전혀 딴판이에요. 물론 항상 딴판이기만 하지만 그래도 표를 얻기 전과 표를 얻기 전에는 뭐 좀 그렇죠. 그게 사람들은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솟구쳐갖고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그렇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렇고 풍년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저축을 하고 감사하고 아끼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일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못 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풍성하면 먹고 쓰고 즐기고 없으면 왕인데 그리고 고위 그런 아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인데 굶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른 나라 가서라도 그 양식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백성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내 종들이지. 내가 뭐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죽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이 이렇게 정책을 냈는데 7년 때에 20%를 걷어들여서 곳간에 쌓고 창고를 지어서 곳간에 쌓고 7년 동안 그래서 다 준비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을 들을 때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해야지, 낭비하지 말아야지, 남을 도와야지, 내일을 준비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항상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겸손하고 그냥 이 국민들을 위하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상식적인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상식적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나라 안 망합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아요. 근데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잘나봤자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으로 물든 잘남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상식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생각을 하면 올바른 법안을 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생각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는데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도 뭐 12시부터인가 그렇게 2시부터인가 비 온다 그랬다가 그게 계속 바뀌어요. 뭐 좀 늦게 온다, 좀 일찍 온다, 뭐 안 온다, 다시 온다, 많이 온다, 조금 온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살아계셔서 그래요. 어느 정도는 예측하게 하시지만 100% 예측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이런 정책을 하더라도 이럴 때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죠. 인간이 죄로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맡기더라도 인간의 죄성이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성을 제어할 장치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정책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천재가 아니에요. 요셉 천재 아닙니다. 근데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연히 왕이면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축해야죠. 흉년이 든다는데 흉년이 든다라는 것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하네. 당신이 총리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상식적인 상식적인 정책이지만 모두를 위하는 정책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 복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돌보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나와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부모는 부모로서 길을 가게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본분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정책을 냈더니 바로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대단하다. 이거 좋은 정책이다. 우리가 할게. 그러지 않고 당신이 해라. 그렇게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보세요.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됐죠. 총리로 있을 때에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새해가 됐다고 또 이제는 게을러져야 되겠다.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새해가 됐으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애굽 사람 온에 보게 되면 45절에 온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의 온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요셉이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요셉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혼을 한 것이다, 요셉의 잘못이다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정책도 제안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자기 부인 되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그 여자에게도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예를 들어서 나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것은 요셉은 특별한 경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결혼해서 요셉이 자녀를 낳잖아요. 첫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 그러니까 51절에 기록된 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리고 종으로서 고생하고, 근데 또 모함 당해서 또 지하 감옥에 갇히고 13년 동안을 아주 극한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다면 요셉은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계속 생각나서 분해서 화병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것이든 내가 범죄해서 내가 스스로 상처 준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살 돋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요셉이 그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세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창성하다, 창성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14년 동안 아주 진토에 그냥 처박히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높이셨어요. 요셉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평안하고 복되게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낮췄다고 원망불평하고 높이니까 교만하고 나태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낮추실 때 감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아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이 잘 이끌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요셉이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요셉이 말한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믿고 성경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복되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복되고 여러분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복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우리는 엄청 중요하고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2026년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